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실제성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관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뭔가를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듣고 깨달았다고 감동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 승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이 첫 출발점은 되지만 우리가 싸움을 하고 승리를 얻는 곳은요, 삶의 현장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 시간이 사실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매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살아낼 때 그것을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은 교회, 이런 간증이 많은 그런 셀에는 이제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이 풍성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이 13장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해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그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 천국이 그만큼 신비로운 곳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천국.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는 굉장히 막연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알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천국의 모습만 가지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건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요, 이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천국은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천국은
물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소유해야 될 천국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좀 달라지죠. 우리는 천국 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막연하다고, 나중에 우리가 갈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그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했던 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처음 하셨고, 그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활동을 했던 침례 요한도 처음 했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야, 너희들 죽을 때 다 됐다, 그런 의미가 로 하신 것은 아닌 거 알겠죠? 예,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천국이 저기 멀리 있는 우주 어디, 하늘나라 어느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했던 그 천국은 그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견되고 경험되고 누려야 할 천국에 관한 것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이 겨자씨 하나라는 거 여러분 본 적 없겠지만, 씨앗, 밭에 뿌리는 씨앗만 보더라도 굉장히 작은 씨앗이 있거든요. 굉장히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씨앗. 그런데 천국은 이렇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에 대한 실제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나무같이, 씨는 작은데 그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그것이 자라났을 때 나중에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거지. 씨만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이 씨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나무와 같이, 또는 그 뒤에 33절 말씀에는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가 봤을 때는 미미해 보이지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력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31절,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우리가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온다고 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밭에 씨가 뿌려져서 30회, 60회, 100회 결실을 얻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자기 밭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겨자씨 하나 심겨져 있는 겨자씨 하나과 같은 거다. 이 말씀은 천국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가 나는 천국을 위해 살아. 너 인생이 뭐냐?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 인생의 목표가 뭐야? 아, 그것은 나 인생 목적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나는 천국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 저것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나는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몸을 쓰고 하는 건 어떻게 보이느냐? 낭비로밖에 안 보이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야, 왜 너는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을 위해서 너의 그 아까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몸을 쓰고 에너지를 쓰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 나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 사람은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 그냥 헛된 희망이나 꿈을 꾸면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32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천국의 소망이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자라난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 에너지를 쓰는 사람, 야, 저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이런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다시 얘기했지만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쉼이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쉼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어. 도움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찾아왔어.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나도 지금 너무너무 빡빡해. 나도 위로를 받고 싶어.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해요. 마음에 천국이 심겨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그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이미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이런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힘과 에너지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이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성공, 좀 잘 입는 거, 좀 좋은 차 타는 거, 좀 더 기왕이면 내가 마음껏 즐기고 싶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뭐 즐기고 먹고 하는 거 이제 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 그냥 먹다가도 난 그냥 내려놓지. 맛있는 거 옛날에는 확 먹었는데 지금은 먹다가 내려놔. 그게 사람들 눈에는 저 다이어트 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가치와 소망의 변화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됐고요. 이런 변화가 내 삶으로 나타났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게 되었고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런 믿음, 저런 삶 살기를 소망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들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보는 이들과 듣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확실히 실제하고 천국의 영향력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멀리 있는 것, 그래서 볼 수 없는 것, 느낄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고역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그 안에 느껴지는 그 안에 경험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과 맛을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맛을 낼지 이 사과가 이 과일이 달지 신맛이 날지 새콤달콤할지 아니면 진짜 닝닝하고 아무 맛도 없을지 봐서는 몰라요. 아무리 글과 말로 설명을 하여도 실제로 그 사과를 맛보지 않고는 그 맛을 알 수 없는 것 같이 천국도 경험해 봐야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가 중요하잖아.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그런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이 내 마음에 심겨져가지고 정말 나의 삶과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그랬거든요. 무슨 간증 같은 거 듣잖아. 들으면 저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과연 내 삶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죠. 저는 부럽죠. 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요. 이러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조건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악한 죄인입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정말 고백되어지고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그럼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님? 저도 이러고 싶어요. 저도 이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좀 더 빨리 일어나게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러한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은 꾸준히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겨자씨 앞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도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마음에 심겨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에 씨가 말씀의 씨앗이 안 떨어지고 뭐 맨날 이상한 것만 뿌려져. 세상에 뭐 문화 뭐 이상한 것들 유튜브로 본 거, SNS로 본 거 이상한 것들만 맨날 뿌려져. 그것만 뿌리고 있어 우리 마음밭에. 그럼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그 결과만 나오겠지.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밭에 말씀이 계속해서 꾸준히 뿌려지도록 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 씨알 그것 자체로는 그 하나만 있으면 말라 죽는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야, 밭에 심겨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땅에 심고 거기에 적절한 물을 주고 관리를 하고 그럴 때에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하고 마음에 숨겨진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가시나무와 잡초들을 제거해내는 일. 그렇게 부지런히 마음을 기경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시 얘기하지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그것은 간단히 맨날 하는 얘기야. 경건 생활에 힘쓰고 부지런히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는 일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들으려고 하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도 발견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뽑아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오는 것은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대신에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도 없잖아. 그건 나를 위한 것뿐이라고.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는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니 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의 삶은요 치열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동네 마실 가듯이 예배 나오고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많은 태도를 가지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세상의 거대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영적 무장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듣기로 다짐하는 이런 싸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싸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